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에 찬송해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터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14장입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합시다. 36장. 금멸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합니다. 44장.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저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Matthew 24 3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 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날과 그 시는 분명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 아시는 거 아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죠. 요즘에 보세요.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분명히 날과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그때 휴고가 있을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나팔절기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아주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막 피켓을 들고요. 10월 28일 날 휴고가 있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죠. 아버지만 아신다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이걸 깨달으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게 되면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 준비가 거의 끝나게 될 때 아들이 모르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불러요. 아들아, 이제 가라. 이제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보면은 아버지가 아셔서 아들한테 가라.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결혼하러 오시는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라 그래야만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때와 시기, times and seasons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예언자가 무슨 뭐 날짜를 주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잠깐 죽어서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들은 얘기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또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얘기한 거 가지고 그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 10월 28일처럼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조롱하죠. 옛날에 그러더니 또 그렇구나. 또 조롱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누구 좋은 일입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 옛날 1992년 10월 28일 이후로 한국 교계가 아예 휴거가 없다고 믿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 대부분이 지금 목사님들이 휴거 설교 거의 안 하죠. 그리고 믿질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럽니다. 지금 누가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를 바로 알아야 되죠.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되죠. 우리 말씀 읽었지만은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 이게 뭘까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언제 나왔습니까? 1948년에 거의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돼 가지고요. 유연해졌죠. 그리고 싹이 나고 시작했죠. 이게 비유죠. 그래서 그때 되면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일이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이 회복, 그 나라가, 이 영토가 회복된 거, 나라가 독립된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우리 뭐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 달 후, 1년 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탄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마지막 날들이 시작된 겁니다. 2000년 된 겁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날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 무슨 날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을 것이다. 표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식, 월식, 별들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요즘에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할 것이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민족들이요. 그저께는 또 러시아가 말이죠. 폴란드하고 또 어디야 루마니아하고 에스토니아를 또 공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같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런 일 뭐 지금 엄청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를 보아라. 그리고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리뎀션이 뭐죠 이게? 이게 죽을 몸을 벗어버리는 때죠.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휴고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당장 오는 건 아니죠. 머리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날과 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너희 스스로 깨달으라 이런 얘기예요. 깨달으라. 또 사도 바울도 때와 시기에 대해 증거할 때 그도 역시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권면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 날과 시가 아니라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면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대환란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9월 23일 날 오전 11시 반 정도 되면은 트럼프가 유엔에 가가지고 그게 바로 나팔절이죠. 트럼프가 유엔 가가지고 이제 평화에 대해서 7년 평화에 대해서 연설한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고 말이죠. 이게 상당한 징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죠. 7년 동안 평화를 얘기할 거다. 우리가 이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때 정말 큰 파멸이 당장 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지켜봐야죠. 그렇다고 뭐 그가 연설하는 9월 23일 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어느 날과 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때를 정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걸 알았으니까 하루하루 위를 보면서 하루하루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때를 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을 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날짜를 정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날에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거죠. 옛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말과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항상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짜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오시는 거예요. 예? 이게 복된 소망 아닙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아버지는 날짜를 정하고 시행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죠. 그 두렵게 하는 거죠. 준비되게 하는 거죠. 준비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언제 모입니까?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구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요. 그런 일, 거기에 그 일에 관해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 휴거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서워합니까? 주님 만나는 날인데. 항상 우리는 준비하면서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겠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미혹하는 사람이 많죠.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이미 배교가 다 일어났죠. 또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나타나지 않고서는,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이 조만간 곧 나타납니다. 그날이 오지 아니하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우리 임박해. 결국은 이 대환란,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도 임박했고, 그 전에, 대환란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했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날과 시를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낙심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려고 준비가 다 돼 있죠. 결국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은 어느 날에 그게 지어지겠죠.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임박한 휴거의 날을 앞두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단 한 사람이라도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날이 오는 데 대한 어떤 믿음이 올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부르짖었지만은 그 나라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죠. 밤 12시에 말이죠. 다들 하얀 옷을 입고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요.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서 밤 12시 되면 올라갈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안 일어났잖아요. 그게 마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예? 봐라, 휴거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 속인 거죠.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92년부터니까. 30몇 년 됐죠? 33년 됐네 벌써. 결국 지금 얘기하는 나팔절 뭐 23일, 24일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완전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퍼져 있잖아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때부터 사탄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휴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성경에 휴거란 말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기독교계를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시험했던 일, 그게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항상 사탄은 미혹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게, 시험하고 미혹하는 게 사탄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처럼 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입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들과 잘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또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영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과 몸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책망받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되죠. 거룩한 삶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여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들지 말고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임박한 시점은 틀림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다 됐는데 그 날과 시는 모르니까 우리 더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위를 보라고 하는 건 뭐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옛날 에녹과 300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가 갑자기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언제든지 때가 되면 오셔가지고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에녹을 데려갔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망에 닫힐 말씀의 뿌리에 두고 말이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겠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씻김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신학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말이죠. 모른대요. 어떤 분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한 학기 끝나고 그냥 자퇴를 했답니다. 왜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더래요, 교수가. 그 다음에 그 간첩이었던 신영복 있잖아요. 신영복이의 그 사상을 가르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말이죠. 뭐라는가 하면 교수가 그러더래. 아니, 돼지의 피나 예수의 피나 뭐가 다르겠냐고 그러더래. 이렇게 그런 사상을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좌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같이 영광스럽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같이 만날 때 얼마나 그때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묵상하며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거는요, 이렇게 아버지가 보시다가요, 아들 보낼 때 이제 가라. 새 예루살렘도 이제 다 완성되지 않았느냐? 가라. 이럴 때 가라 그러겠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내려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내 자식들을 빨리 구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휴거라는 거는요, 레스큐 플랜이에요.
우리를 이 험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레스큐하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 작전. 이게 휴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지 않겠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날 때, 함께 만날 때 그때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날을 갖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조금도 우리가 시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아버지 하나님 책망을 받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289장 소망 가운데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주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 이제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라는 그러한 명령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아버지 우리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노심초사 그 날을 계산하시며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